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는도라. 아멘. 말씀 제목은 잘못된 믿음의 틀이 바꾸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틀이 바꾸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들만이 만들어낸 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전통이라는 거죠. 그 전통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전통이 본질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전통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원래는 뭐 덜하게 나지만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 그러니까 CD 사이즈라든지 드럼 같은 걸 놔두면 아주 경망스럽고 세속적이다라고 하면서 반대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80년대인데요. 그 전으로 돌아가면 개혁교회 안에서도 좀 카툰을 나누더라도 피아노가 아주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를 사탄의 악기라고 표현했죠. 요즘에는 흔히 교회들마다 다 쓰는데 왜 사탄의 악기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 그런 걸로 예배를 드려야지 피아노 자체가 파이프 오르간에 비해서 좀 그러니까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일 낮예배예요. 주일 낮예배 때 통성기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어디 있나요? 성경의 주일 낮예배는 통성기도 하면 안 된다는 게 있나요? 그건 전통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낮예배 때 praise and worship, 경배와 찬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막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인간이 만드는 전통에서 나온 것이고 믿음의 틀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어린아이 때와 그리고 장성했을 때의 차이는 뭐냐면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어린아이 같다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장성할수록 틀이 바뀌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발달 장애가 왜 큽니까? 몸은 커져가는데 정신은 5살 혹은 6살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이제 20 몇 살, 30 몇 살 하는데 말이나 말투나 행동들은 어린아이 같으면 그럼 이제 병이 된 거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틀이 있고 그 틀이 이제 어떤 틀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규격화되고 소위 고착화된 말씀이 아니라 칼빈 스님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조명이, 그러니까 성령의 비추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믿음의 틀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이 그냥 기록된 성경이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틀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더 바이블 할 때 뜻이 뭐라 했죠? 하나의 책, 유일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정가서 더를 써가지고 책이에요. 우리 이걸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비빌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두루마리 책. 그러니까 그 책이 오늘날 문자주의자들은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문자주의자들은 그
문자 하나하나에 맞추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들한테 유익할 때는 맞춰요. 네? 근데 자기들한테 불리할 때는 그 말씀을 맞추지 않아요. 이번에 가까운 장로교회 하나 그 목사님이 아들한테 편법으로 이제 봉천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대신 측 목사님인데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그분의 논리가 뭐냐면 성경에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없지 않냐? 그냥 묻고 싶어요. 그러면 게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마약. 오늘날에 막 엄청난 마약들 있잖아요. 그 마약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AI,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 있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신앙은 지구 안에 있는 믿음이잖아요. 지구 안에 있는 신앙 같았잖아요. 그런데 1968년도에 달에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인간이 그 지구 밖에 나아가서 반대편에서 지구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돼요? 닐 암스트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렸었는데, 영광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지구 밖에 나온 우주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럼 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올까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은. 이 논리를 펴요. 감리교회 아주 큰 그 세습한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식들한테 물려준 것처럼 그 물려준 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사도들의 사역, 선지자들의 사역을 본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제사장은 안 해.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만인이 제사장이라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제사장 직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들 오시면 막 가운을 거치고 교회에 있다가 십자가 막 그 촛대 같은 거, 카톨릭도 아닌데 촛대 같은 걸 막 해놓고, 그리고 엄숙하게 1년에는 뭐 태극기도 달아놓고 10일 성조기도 달아놓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 제사장이에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것이지.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것이지. 그들의 틀이 뭐냐면 자기들한테 유익할 때 소위 말하는 믿음의 틀을 어떻게 놔두느냐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묻고 싶은 게, 여자 안수 문제가 한참 문제, 우리 교단 아직까지도 여자 안수를 주지는 않는데, 저는 여자 안수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오히려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여자에게 안수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여사사 드보라는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드보라. 구약에서 드보라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게 뭐 바람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말을 통해서 성령의 노다한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고, 여자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려는 말아요. 우려는 알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김남주 목사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꼭 여자 목사 안 주는 게 그게 뭐가 성경과 외비된 거예요. 뭐가 성경이냐? 그러면 그 가부장적으로 남자에게만 안수를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막 성경 가지고 하는, 그거 거의 대부분 자의적이에요. 문자 하나하나만 봐버리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쓸 때 그 교회에게만 있었어요. 그 교회에게만. 그 고린도 교회 아주 말 많고 또 잘 나가는 집 마가님이라고 설치되니까 잠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베베, 뭐 겐드레의 베베,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이런 사람들, 그 여자들, 뭐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굵직굵직한 그 신자들이, 여성도들이 큰 일들을 갖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틀, 믿음의 틀을 성경에 둔다고 하지만 사실 그 성경을 볼 때에 자기들의 가치와 생각, 그런 것을 가지고 봐버리는 거예요. 문자 하나하나, 그냥 글자 하나하나만.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이게 자의적 해석으로 빠져요.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경이 뭐로 말하고 있느냐는 지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말씀이 가고 있냐. 그러니까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문맥을 하나하나를. 그래야 거기에서 실제로 그 신앙의 틀이 서는데, 카톨릭의 신앙의 틀, 믿음의 틀은 전통이에요. 전통. 뭐냐면 성경보다 먼저 교회의 전통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전통은 누구냐?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줬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반석이라는 것을 이렇게 페트라, 헬라어는 명사야, 명사. 페트로스라고 하는 또 형용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반석 위에의 반석은 베드로 이름과 달라요.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돌 위에 세우겠다. 그럼 그 진짜 돌이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혹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 그런데 카톨릭은 그렇게 보지 않고 베드로 위에 세운다 해서 사람이 먼저 세워졌잖아요. 그들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틀을 사람에게 두고, 성경이 정교화 될 때는 니케와 종교회에, 그러니까 AD 한 400년경에 성경이 완성해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얌리아 회의에서 납비들에 구약 39권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교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27권의 신약 성경이 정교화되기 전에 이미 교회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이 말씀보다,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믿음의 틀을 그럴 때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앱스라고 하는 그 성당의 이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성화라든지 그 그림을 그려서 일종의 나타내는 거예요. 일종의 그걸 또 이제 원래 그 카톨릭의 성화의 목적은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배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맹률이 거의 99%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일대기,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그걸로 교육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 테마도 그 부처님의 일대기 그림들이 막 있죠. 그렇게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흘러가면 그걸 숭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숭배. 그리고 성경은 성경은 사제들만을 위한 책으로 해서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주질 않았어요. 언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느냐? 놀라지 마세요. 1956년이 7년인가 그때 이제 비로소 카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읽게 됐다고요. 언제? 20세기 들어와서야 성경을 보게 됐다. 카톨릭 신자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들의 믿음의 틀이라는 게 전통인데, 그럼 오늘날에도 보면 성경을 이렇게 막 카톨릭 신자들 성경을 잘 읽느냐?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 신자들만큼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틀이죠.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의 틀이 성경이어야 되고 반드시 성경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의 또 하나의 명칭을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이라는 뜻은
파피루스 알죠? 파피루스? 파피루스를 만드는 갈대가 이집트에 있는데, 이집트에 갈대를 하나 탁 때리면 갈대가 이렇게 쭉 뻗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를 역할을 한 거예요. 잣대 있죠, 잣대. 이걸 캐논이라고 해요. 그래서 캐논이라는 게 뜻이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표준. 그러니까 성경이 표준인 거예요. 말씀이 표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 말했지만, 경건함과 성령의 조명이 없는 표준으로서의 신앙은 아주 경직되게 됐어요. 그래서 문자주의에 빠져요. 개혁신앙은 문자주의를 따라가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에서 하는 신앙은 문자주의적인 신앙으로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자주의로 흘러가 버리면 결국은 그 문제가 뭐가 되어지냐면 죽이게 돼요. 이 말씀이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네, 맞네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시면 그 2절부터 계속 볼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썩고 무사람도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누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요? 신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로 썼다? 영으로 썼다. 그러면 6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 예전에 율법의 의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종의 십계명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번도 그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요.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은 더 잘못된 사람들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새 언약의 일꾼 할 때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뉴 테스터먼트예요. 뉴 테스터먼트가 뭐예요? 신약 성경 표현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딱 사시면 여러분 성경도 있나요? 이게 한글 성경이 안 나오나? 그 영어 성경 같은 거를 사시면 Old Testament 그 다음에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해요. Old Testament는 오래된 언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약 그 신약을 New Testament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해요. 새로운 언약의 혹은 새로운 계약의 일꾼들은 주님의 종들은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잖아요. 성령으로만 만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성경 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 라고 주장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닌데 문제는 그 말씀 전체를 보지 않고 그 한 구절만 따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세대주의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너희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 사람들. 극단파들이. 그러니까 극단주의적인 세대주의자는 우리나라는 세대주의 영향을 받는 나라예요. 온건한 세대주의, 극단적 세대주의 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나친 금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라고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본다 눈을 빼버릴 정도로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죄와 맞서 싸우라는 거야. 그렇게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라. 성경은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썼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이 쫙쫙쫙 와닿아요.
왜?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고, 같은 본문 말씀인데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타나질 않아.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아니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헬라인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볼 때에 만약에 마태복음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표준이긴 하지만, 근데 한 구절 몇몇 단어 가지고 신앙 전체를 거기에 딱 그 틀을 맞춰버리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런 일들을 이단이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을 문자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 중에 문자주의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이준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세미나를 했을 때 세미나를 참여했는데, 그때 이제 주제가 효였어요. 효. 그러니까 동양의 효와 성경에서의 효가 뭐가 다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다루고,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이제 교수님들이 발제를 하고, 마지막 이준표 목사님 발제를 했어요. 근데 소위 자기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에 무슨 장로교 무슨 출판사 뭐라고 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 말을 딱 들어보니까 문자주의예요. 그것도 극단주의적인 문자주의자 하면서 지금 이 강에서 말하는 효는 성경적이지 않다. 어떻게 동양의 효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효와 비출 수 있냐?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똑같은 강의를 들었고 똑같은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효, 그러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효의 기초는 뭐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중요한 게,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그 위치가 하나님을 사랑과 똑같아요. 성경 보시죠.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성경의 정신. 근데 그 부분을 쭉 다뤄왔어요. 물론 동양의 효와 그 다음에 성경의 효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효에 대해서 말하느냐?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좀 여성신학들이 어머니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아버지야 되느냐? 엄마도 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성이 없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버지로 나타났을까요? 그 아버지로 나타난 이유는 그분이 주권자이고 창조주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또 그 시대의 배경이 가부장적이었고, 우리는 가부장 하면 무조건 나쁘다라는 도식을 가져요. 근데 그 가부장이 지나친 가부장의 문제가 됐었지, 성경에서 말하면 가부장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럼 여자들의 인권은 없었나요? 아니요. 사라의 위치를 보세요. 사라가 하가를 학대할 때 아브라함이 아무 짓도 못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칫자못하면 큰 오해라는 게, 이효령 교수님의 빠고만 살 수 없다라는 책에서 참 동감했던 게, 서양이 기독교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쇠퇴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부재이다. 그 왜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부재된 그 사회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면 그 아버지로부터, 어쨌든 누르면 아버지로부터의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육신의 아버지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선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쇠퇴가 됐다. 그게 어쩌면 그분이 가부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글을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서양에서 페미니즘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게 여성들의 인권이 좋아져서 기독신앙이 무너졌다는 뉘앙스도 아니에요. 다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부재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되니까 무슨 일이 되느냐? 기독교가 땅에 떨어집니다. 기독 신앙이. 그러니까 오늘날 틀을, 신앙의 틀을 경직된 문자에, 교리에, 거기에 딱 묶여있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교리를 알아야 되고 성경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틀은 교리가 뾰족한 거예요. 교리.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리교육의 부재예요. 이번에 아주 유명한 그 가수와 배우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장소가 이요한 씨 구원파에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그 구원파의 수술, 교회는 아니면 호텔에서 결혼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주례를 그 양반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유명한 그 에세이스 배우 그 애와 그 애들이 한참 유명원이 떠들 때 구원파가 아니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이요한 씨가 구원파가 아니면 누가 구원파야? 그러니까 권신창 밑에 있다가 박옥수와 이요한이 떨어져 나왔어요. 분파로서. 대한예수교에 침략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나라 정통 교단에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것은 없어요. 정명석이가 대한예수교, 그러니까 예수교에 대한 감리교를 막 쓰는데 정통 기독교 안에 예수교에 대한 감리교는 있어요. 정통. 아주 건전하고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 아주 극소수로 있어요. 극소수로. 근데 정명석이가 쓰기도 했었고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와 거의 뿌리에서 나왔던 그 신심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예수에 대한 감리교는 건전한 교단이에요. 수가 작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빼놓고는 거기서 분파를 나오는 그 외에는 다 그 이단이고, 그 다음에 침례교 같은 경우 대한예수교에 침례교가 없어요. 그거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걸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단이 아니다. 교리를 딱 쭉 봐라. 절대로요.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오픈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통교리의 99% 맞는 건 다 오픈시켜요. 마지막 자기들이 그 추구하는,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교리 있어요. 그 교리는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픈을 시켜요. 박옥수라든지 박옥수 씨라든지 그 다음에 이효원 씨라든지. 그럼 신앙의 틀을 오래전 신앙생활 했다며요. 근데 왜 거기에 넘어가 버릴까? 그럼 자신있게 그 이단이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 기성교회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비슷하거든요. 다를 바 없는 것 같거든요. 설교하는 거나 뭐 하는 거나 다 보면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교리의 부재에서 나오고 교리의 부재에서. 제가 다음에 한번 이요한 씨 공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조금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이번 주간이 이단, 우리 교단의 주간이 이단 전체 한국 기독교 안에 특별히 이단 경계 주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팔을 치는데 왜 그러면 그걸 분별하지 못하느냐? 교리교육이 과거에 비해서 안 되어 있고, 설교를 들어도 오늘날의 강단에서 설교가 상당수가 뭐하기 때문에 본용주의적인 설교가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설교를 기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아까 율법은 조문만에 이걸 좀 한 거예요. 율법의 조문이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 율법의 조문이 죽이냐면 우리가 문자로 교리 1, 2, 3, 4 해서 메뉴를 주고 이 메뉴들을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령이 놀라우신 역사, 성령님이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어떠한 그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내가 또 내가 의지와 그걸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 자체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뭐 대표적인 게 하루에 한 번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조금 한다든지 그런 걸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귀한 거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내가 그 지키고 산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의지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도우심이 필요해요. 또 하나 볼까요? 아주 오래 마틴 루터 이후에 종교교육의 그 모토들은 아주 좋은 영향을 끼쳤고 실제로 신앙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레볼루션, 혁명을 일으켰지만 불과 그것이 몇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의 틀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 안에서는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그 성령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뭐만 가지고 다니면 그때 당시 종교교육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막 조문들만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빠져버리면 성령의 역사, 생명이 빠져버리면 어떤 신앙이 될 어떤 믿음의 틀도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게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독일이. 경건주의 운동이 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폭발적인 다시 한번 그 유럽 사회가 갱신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 경건주의 운동이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후대로 갈수록 이게 지나친 신비주의로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중에 이제 그런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게 청교도 그 운동이에요. 청교도 신앙. 물론 경건주의 운동과 청교도 그것은 비슷한 시기에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속에서 청교도 존 오웬이라든지 물론 그 알미니아 쪽에 있지만 리차드 베스터라든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청교도 그들의 신앙의 틀이 이제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조화 속에서 될 때는 괜찮았는데 한쪽으로 딱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말하는 그 조문들, 교리적인 조문들을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도구마에 빠져나가는데 뭐냐면 이 교리에 묶여버린 거예요, 사람이. 교리 강령에 묶여요, 사람이. 거기를 못 벗어나. 근데 이걸 내가 교리를 또 잘 지키면 그나마 괜찮은데 잘 지키면 자기 의를 대되고 못 지키면 하나같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가 주는 병폐를 누가 하기 시작했냐면 후대의 청교도들이 변질돼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영화 중에 좋은 글씨라는 영화가 그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청교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다. 그 청교도들인데 아주 목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는 장로나 막 그 사람들 그렇고 다 거의 대다수가 뭐냐면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자기 가면을 쓰고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직접 삶을 들여다보고 그렇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그 데이비드 모어가 주연했던 그 영화 좋은 글씨입니다. 근데 그 좋은 글씨는 소설이에요. 그 소설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그게 배경이 그 죽음과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기독교가 얼마나 위해를 가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틀은 철저하게 성경이어야 되지만 거기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추심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그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믿음의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린아이는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아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제 12장이 나왔고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쭉 해. 신앙의 성숙도를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느냐? 사랑이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랑이 있을 때 7절, 13장 7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마음이라 견디느니라. 여기서 사랑장이라 했잖아요. 모든 걸 믿는다, 믿음, 모든 것을 바란다, 소망. 믿음과 소망이 여기 딱 들어가 있죠. 트레스라고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신앙의 성숙도로 가늠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틀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틀로 바뀌어지려면 사랑 속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그 중심이 되는 그 말씀이 단순히 몸이 건조하고 아주 그 칼을 내세우는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율법적인 어떤 그런 식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고 해서 공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사랑이 강조될 때 그 뒤에는 공의가 따라오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될 때는 법이 강조될 때에는 그 뒤에 사랑이 따라와요. 사실 율법도 그래요. 율법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 자체는 삶에게 위해서 좋지만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이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율법 앞에 선 인간이 하나님 어떠기를 원했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를 딱 들여다보시면 율법 앞에 섰는데 내가 그 율법을 딱 비춰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이는가를 온전히 자기 인식을 하는 거야. 자기를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율법으로부터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말하냐? 하나님의 뭐를요? 은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뭘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력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믿음의 틀을 자기들의 종교적인 체험으로 믿음의 틀을 세워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리, 자기들의 교리. 여러분 교리 자체가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66권의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리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할 때는 번역본, 이 번역된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 중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솔직히 상당히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지금 이 개혁 성경을 잘 쓰고 있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게 좀 오류가 있어요. 오류적인 게. 그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원본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원본 성경, 원래의 성경. 응? 오리지널 바이블, 원래의 성경, 본래의 성경. 근데 그 본래의 성경은 없어요. 소실되고.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필사한 사본이 남아있어요. 근데 사본이 필사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오랜 세월 동안 부식되어가지고 지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본, 마소라 사본, 쿰난 사본, 뭐 사해 사본 하면서 많은 사본들을 그 추합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응? 번역을. 그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이단이다 아니다 막 그런 말 하는데, 그것만이 성경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사탄이 준 거다. 이단적인 발언이죠. 웃긴 게, 킹 제임스가 이제 영국 왕인데, 킹 제임스라는 왕이 있을 때 성경을 번역하도록 한 거예요. 영어 성경. 그게 아주 번역이 잘 됐고, 그 번역만이 성경, 그러니까 정말 진정 성경, 원래의 성경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 킹제임스 성경은 여러 영어 성경의 번역본 중에 그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었고, 여러 영어 성경 번역 중에 하나야. 그나마 잘 된 건 사실이야. 어느 정도 번역 중에는 잘 된 게 사실이야. 이후에 영어 번역 성경, 뭐 NIV, RSV, 뭐 또 여러 스탠다드 버전, 뭐 여러 버전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홀리 바이블 같은 거 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홀리 바이블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번역본들. 그런 번역본들 나오는데,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만, 그럼 왜 그러느냐? 사본 중에 마소라 사본이 있고, 그게 성경 원전의 사본이고, 우리가 쓰지 않았던 어떤, 그러니까 마소라는 여자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사본이 그게 원전 사본이고, 다른 거는 원전 사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묻고 싶은 게, 본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치도 살아보진 않았는데. 또 하나는, 물어보죠. 여러분, 사본이 성경을 온전히 담고 있을까요? 번역본도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본이 더 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후대에 사본학을 공부를 하면, 저도 사본학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사본학을 공부를 해보면 필사자들이 거기다가 자기들 의견을 달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보시면 이렇게 가로 막 이런 게 있죠. 가로. 이게 뭐냐면 첨가됐다는 거야. 첨가.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을 잘 의미를 담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잘 기록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본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사본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성경의 원래의 것을 담고 있는 것은 사본 아닐까? 왜? 그대로 필사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은 번역본이에요. 사본보다, 사본보다 더 오래된 게 번역본. 헬라어로 번역된 그 70년이라든지 그런 번역본이 더 오래됐어요. 남아있는 게 지금 아주 발견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보존시키실 때 원전을 보존시키지 않은 것은, 만약에 원전 성경이 있었으면 그게 뭐가 됐을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또 하나는 법궤 있죠, 법궤. 모세의 법궤가 지금 어떻게 사라지는지 몰라요.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이게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불태우면서. 지금 약탈을 갖다가 성전을 양탈했으니까, 그 금도 있으니까 그거 가만 놔뒀겠어요? 그런데 그게 감쪽같이 사라졌으면 누가 없앴을까요? 옮겼을까요? 당연히 제사장들이 뭘로 옮겼겠죠. 근데 그게 이게 지금까지 발견되잖아요. 지금까지. 그 발견되면 문제가 나요. 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메마샤임이라든지 이러한 그 정통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그거 발견되는 순간 뒤집어질 거예요. 완전히. 근데 하나님 없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때 쓸어버린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지리적으로 지금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이 거기로 숭배하고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 어떠한 장소, 어떠한 뭐에 초점 맞추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불려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왜 신성화됐느냐? 그곳에서 하나님 만드신 십자가에서 오빠가 죽으셨고 하나님 그분이 임재했던 곳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분이 함께 하셨던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킹제임스 성경 번역, 한글 번역 성경이 있거든요. 여기도 제가 일부러 사봤어요. 뭐 특히 번역이 되면서. 그리고 그거에서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관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정말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럴싸하게 주장을 해요. 그럴싸하게.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연구했던 학자들은 완전히 사탄의 후손들입니다. 신학의 발전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틀을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자들의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 되기 때문에 현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종교적인 체험의 신앙의 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기 종교적 그 체험이 신앙사는 아주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쉽게 나오죠. 쉽게 보여요. 극단적인 또 한쪽은 뭐냐면 지나친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문자 영매인 거예요. 문자만 가지. 거기에 어떤 성령의 기름부음과 어떤 성령의 적용도 없는. 그 왜 이 사람들 주장은 이거예요. 성경의 자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및 관절 골수를 쪼개고 나눔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은 그 자체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묻고 싶은 게 성경이 스스로의 자존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 하나 딱 던져놓고 그 책 잘 읽고 잘 연구하고 그 책에서 일어나는 소위 신비적인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라고 주님이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되고 또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 되어졌고 말씀이 역사할 때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없이는 성경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에 자존적인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야 상관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뭔가 마법적인 능력에 의해서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배너를 쓴 작가라든지 시수 유이스라든지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바뀌어지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느냐? 성령의 조명하시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다워지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자 말씀이 왕성해지더라. 말씀의 왕성함 속에 성령의 왕성한 역사가 있고 성령의 왕성한 역사 속에 말씀의 왕성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지나친 문자주의에 빠진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두 배씩 시킨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전을 가지고 읽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원전 가지고 읽는데 여기서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우리나라 말처럼 어떤 단어가 있으면 예를 빵이라 하면 예를 들어 어떤 표현이 있으면 우리 그 하나의 표현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어떤 한 단어가 딱 있으면 블레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본다. 본다라는 의미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의어적으로 사용돼요. 같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해석할 때 문장과 문맥과 그것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어떤 한 단어가 있거나 어떤 그 문장이 있으면 그 어떤 단어, 특별히 단어, 그 단어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하는 문자주의자들의 그 행동들을 해요. 잘못된 행동. 그러니까 해석들이 이상하게. 그래서 그 원전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혹하는 게 원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그 문자, 그 성경에 있는 문맥과 또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뭐냐? 성경의 비밀을 캤다, 성경의 비밀을 알아냈다, 기존 목사들이나 기존 성경학자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걸 내가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그 세계적이고 대단한 성경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있었다고요. 새롭게 내가 발견하고 새롭게 내가 뭔가 찾아내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수천 년의 신학의 발전 속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신앙만큼 발전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힌두교, 불교 어떤 걸 보다도 더 발전한 데가 없다고. 원래는 이슬람이 더 발전했었는데 상당수. 그런데 그 발전해 왔는데 새로운 게 또 생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이단은 아니다 할지라도 잘못된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 왜? 그 문자에 맞춰서 믿음의 틀을 거기다 맞춰버려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줘야 해요. 그래서 해석하기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의 상황에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왜 성경에 관주가 있었겠어요? 밑에 관주. 관주가 좀 안 맞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관주가 대부분이 유익한 이유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이 놔둔 게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그 작업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관주를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이 이렇게 됐구나 할 때 달라지죠. 또 하나는 양극단이라는 게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속에서 있게 되어진 그 믿음의 균형 잡힌 신앙의 틀, 믿음의 틀을 갖고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게 오늘날의 불행함입니다. 불행함. 그럼 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양극단은 극단적인 신비주의 현상 따라가고 성경 역사 뭐 쫙쫙쫙 따라가고, 한쪽은 성경 문자 뭐 그 교리 하면서 죽은 교리 죽은 문자 죽은 어떤 식으로 나가버리고, 왜 성경 역사 없으면 죽어버립니까? 가운데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끝내겠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해석을 듣고 다른 목사님 설교 해석을 듣고 담임 목사님 설교 해석을 듣고 그걸 짬뽕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 대화를 하잖아요. 어떤 말씀 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된 거야. 이 사람이 성경의 문장을 보고 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니야. 야, 지금 수만 명이 따르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이 맞지. 어떻게 그게 아니다. 말싸움할 때 수로 유명도로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깨끗한 부자를 썼던 김동호 목사님. 그분 참 대단한 분이라 생각합니다만 저의 신앙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깨끗한 부자에 대해서 제가 그 책이 나왔을 때 아주 제가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그분이 그분 논리냐 그게 아니겠지만 신자가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면서 살아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그게 전형적인 본용주의적인 코드와 아주 잘 맞아떨어졌어요.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일본에 나 사놔놨어요. 이거 맞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본용주의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람들의 구매에 맞는 어떤 그러한 책들이 영향을 줘요.
그게 마치 신앙이 세련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김동호 목사님 책이 다 틀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건전한 분별과 비판력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 세습을 할 때 그 세습에 대한 그 명분을 성경에서 찾아버리잖아요. 성경에 세습하지 말란 말이 어딨냐. 이거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아주 정말 창피한 말입니다. 정말. 차라리 저 M교회 목사님처럼 대놓고 사과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냥 사과 모양사라도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큰 꾸러운 것을 소위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 그걸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갖고 있는 교인들은 따라가지 않지만 상당수도 따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정 때문에 따르고 인간관계 때문에 따르고 그래도 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덮어주고 가자는 것도 있고 그것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뭐 좋고 틀렸다는 것을 다 따라가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틀은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함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번에 이렇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